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말씀 속에 한번 또 하나의 명품 신앙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시스기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멘. 그때가 언제일까요? 시스기야가 왕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그 나라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4년째 되는 어느 날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처럼 막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인 유다 나라를 전쟁을 선포하고 침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되지 않는 병력 혹은 군사력, 전술, 이 모든 걸 따지더라도 백전백패 같은 어려운 순간인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비밀인데 왕이 죽을 병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그 군사들은 누워서 떡 먹기로 들어와서 유다 모든 민족을 전멸하거나 혹은 포로로 잡아가 그리고 종으로 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스기야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증, 불면증에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나 하나 병으로 죽는 것은 괜찮은데 이 소문이 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전멸하게 되어지는데 더 큰 악영향이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번민 속에서 보내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그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14년 동안의 평안함과 평화스러움과 웃음이 넘쳤던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구나. 지루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전쟁 선포와 침공을 보면서 평범함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고 기적거리였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은혜요 기적이라고 해야 될 것은 특별한 어느 무슨 일이 기적적으로 생겨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지루한 듯한 하루하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간이 우리 가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은혜요 감사거리요 하나님의 개입 중에 기적거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평안해. 재미있는 소식, 그리고 한번 귀가 쫑긋할 일이 별로 없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아수리가 침공하듯이 사단과 이단이 침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평범한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행복했다는 것을 자녀들 눈치 보면서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신문 보고 뉴스 보더라도 무슨 특종감이 없어가지고 볼 마음이 없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특종이 만일 생긴다고 하면 남북이 대치한 이 나라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손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평범함과 특별한 일이 없음과 특종이 없음과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지루해 보이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한 금 이렇게 보면서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큰 질병에 고통당하다가 드디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금 올립니다. 근데 저는 더 큰 감사는 지난 4개월 동안 큰 병이나 작은 병에 걸리지 않고
이만큼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요, 더 큰 감사요,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성령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 제2교회 본당에 많네, 영상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때에 1절 중반절과 하반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구약의 그 당시에는 왕 곁에 신앙적으로 잘 조언하고 이끌어주는 선지자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왕이여,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 음성으로 예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암사기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니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하게 하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네가 이야기를 해라.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치 않는 분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의도 없고 배려, 이해도 없는 말씀을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여,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에게 유언하십시오. 아주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나한테 저주하는 거요, 당장 나가서 참수형 목을 쳐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지혜로 얻어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급히 분노하거나 급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 너무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고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라 할지라도, 혹은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듯이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부정적, 염세적으로 이야기하며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급히 분노하는 골짜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낙담하는 골짜기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 말씀을 변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분명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나 히스기야가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너무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눈물을 뿌릴 때 그것을 보시고 집행유예로 바꾸시면서 15년 수환을 연장시켜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가도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지금 당하고 있든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혹은 몸 때문에 혹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망 선고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집행유예로 바꾸시고 15년 수완을 연장시키는 병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증거를 5절에서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산부 예배에 동참하고 있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날 혹은 내 마음이나 몸이나 물질이나 혹은 인간관계나 가정을 사형 선고 내리셨는데 내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기도 눈물 같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집행유예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믿음과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한 일만 계속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과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실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과 언어와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 때때로는 환난과 어두움도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때가 되어지면 평안과 빛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터널이었구나. 나에게는 고난이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정확하고 흔들리지 않게 쓰게 되는 위장된 축복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의 성숙과 성화를 위하여 환난과 어두움을 때로는 평안과 빛을 주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고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사정에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최소한 그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명 정도에게는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신 것이요, 영상으로 보시는 가족 중에 한 명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 저 히스기야와 비슷한 처지예요 하면 평안했던 지난 날을 바라보며 이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그분께 보이셔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기도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뿌릴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 존전에서 선하고 성실하게 행했던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흠과 티가 없이 멋지게 신앙생활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동기의 순수함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기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을 좀 기억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을 진행하고 끝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결과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저를 좀 기억해 주시겠어요? 제 눈물을 받아주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야 될 신앙의 경건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개인 일이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묵상하며 여쭤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제 욕망이에요? 물을 때 성령님이 마음속에 해답을 주거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를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팍 하고 어느 한 구절을 개인적인 음성으로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고 이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히스기야는 즉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 일에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였던 저를 아버지 하나님 추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저의 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이지만은 한 번쯤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에 우리가 잠시지만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래요. 자,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 결과가 주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결과예요. 저도 몇 주, 그리고 한두 달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동기의 순수성, 모든 일을 할 때 이 두 가지 기준 속에서 했던 순수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이 시간 경건으로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기도한 것과 달리 현실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가끔 너무 힘들면,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히스기야도 우리도 하나님 부재하신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번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실 뿐이요, 한번 그분이 나에게 계획을 세우시면 모든 환난과 어두움 후에 평안과 빛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리며 기도하고 눈물만 바치겠다는 고백, 이 고백이 환난 끝에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42장 2절 이하를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을 먼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욥기 42장 2절 이하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성도,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회복이 임할 것인데,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쓰러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엉망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쓰러진 김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눈물을 보이면 그분은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형 선고가 집행유예로 지난날 바뀌게 하셨고 앞으로도 바꾸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여생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낮에 죽도록 일한 사람은 밤에 죽은 듯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 가운데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래 나는 엎어진 김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분께 눈물 보이며 내 인생 맡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경고는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한 분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집행유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 5절, 8절에 있는데 혹시 자막이 나오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그리고 8절 말씀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사야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할까봐 사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바꾼다. 너 15년 더 살 수 있어.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이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죄짓게 하고 너는 사망이야,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너 지옥 가봐, 귀신 마귀가 얼마나 많이 한번 볼 거야.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너는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 네 그 죄, 그 많은 죄를 누가 용서할 거야? 넌 죽어. 그리고 너는 영벌에 처소에 가, 지옥에 갈 거야. 계속 그 녀석은 사망 선고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 죽임 당하게 하시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분들과 달리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 선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죽더라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형 선고해서 무죄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교패 붙은 우리들의 가정과 내 삶에 혹 그분이 사형 선고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와 눈물을 보이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지난날의 동기의 순수함을 기억하셔서 선하게 성실하게 행했던 것을 추억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집행유예가 보여지는데 먼저는 나에게도 보여지고 내 가정에게도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10월달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